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19편은 단락이 된 것이 아니라 연급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앞부분도 쭉 연결하시면서 비록 길지만 이제 설명은 드렸습니다. 176절까지에 있는 176절이 나오게 된 근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계속해서 8절씩 살필 겁니다. 그게 의도된 바기 때문에 자음 22개에 8절씩 해서 176절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전제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이 사람은요, 앞에 있는 상황과는 좀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마치 욥기가 1장과 2장 이후로 3장으로 넘어가면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게 되는, 급격히 다운되는 톤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이 시작될 때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지금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119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아주 죽을 지경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7절부터 24절인 앞부분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삶의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럼 뭐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 뭐 이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목표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의 두 가지 태도가 일반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어떤 태도냐 하면 이 말씀이 마치 자신에게 이런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부적처럼 여겨서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오다가 도망갈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그 말씀이 부적이 된 거죠. 마치 차에다가 십자가를 매달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나를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줄 것 같은 것, 그럼 아이의 범퍼에다가 십자가를 대고 다니시죠. 그렇게 하면 확실히 지켜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떤 용도와 어떤 의미로인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진실되고 신실한 의미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마치 이게 말씀이 에어뻑이나 된 모양, 내지는 말씀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붙잡고 있다 보면 사단도 도망가고 문제도 오다가 다른 길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문제가 왔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아니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도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평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았던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던 이에게 아픔과 공격과 어려움이 닥치자 말씀을 더 붙잡더라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겠죠. 자, 바로 오늘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기록한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있고 굳게 믿고 있고 그 말씀 위에 신실하게 세워진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5절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뭔 얘기입니까? 지금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표현으로만 죽겠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통은 진토요, 진흙이요, 흙이요, 먼지요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니다 보면 이 흙이라든지 이 먼지들이 사람 몸에 묻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답니다. 이게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상당한 시인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어리숙하게 쓰는 것 같고 약하게 쓰는 것 같지만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공이 대단한 겁니다. 말씀의 내공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몸에 진토가 붙어버리면, 사람 몸에 먼지가 붙는 형상이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토에 사람이 가 붙어버린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서 매장지에다가 매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흙에 갖다가 붙여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다. 아예 땅에 묻힌 시체처럼 돼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발전이 돼가지고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파가지고 묻을 자리 봐가지고요 거기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흙을 덮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살이 썩어서 흙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이런 고통이 오는 걸까요?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고 능력이 확 솟아나는 걸 주시지 않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말씀을 붙잡고 있는 중에 고통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붙잡은 중에 임하게 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들어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뒷부분에 그렇습니다. 저는 땅 파놓고 묻어놓은 시체입니다. 이런 얘기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붙잡고 있어야 산다는 의미예요. 말씀은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말씀은 나를 부유하게 해주거나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어떤 방책이나 비책이나 대책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이건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지침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붙잡으셔도요 말씀은 부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오다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죄송합니다만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들고 지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뭐였느냐 하면 그 말씀을 더 붙잡게 하신다는 거죠. 그 앞부분에서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 드릴 때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를 주시면은요, 그 문제로 인하여 이 사람이 말씀을 더 붙잡게 되면은요, 뭘 받게 되는 거냐 하면 말씀이 곧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붙잡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정확하게 이 사람은 파악을 해서 대처했다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 더 깊이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목표입니다. 말씀이 지침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극심한 문제와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씀을 현재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같이 가는 삶이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 고통이 있습니다. 현재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말씀이요, 한 손에는 고통이 지금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이 상황에서 우왕, 좌왕, 이거냐 저거냐,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가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가르쳐 주십시오. 더 알고 싶습니다. 또 들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계속 그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계속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이 현장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고통은 참 훌륭한 배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배움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조금 성경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이 말 자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말씀은 하산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말씀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고 말씀은 더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기초를, 여러분 기초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아는 기초가 아니라 기초는 다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 또 다지고 또 다지기 위해서. 누가 주변에서 그래요. 김 목사님 정도면 그냥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또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르쳐 달라고, 더 알려달라고 기초를 다시 다지고 있습니다. 또 다집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초, 무엇의 기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하고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고통이 왔고 아픔이 오면은요, 그때 이 아픔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것보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진 아마 믿음과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던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또 무슨 뜻인지 말씀으로 더욱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계속 이게 확대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확대가 돼버립니다. 27절에 보면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게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산다, 이 개념을 단순히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구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걸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는 게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깨닫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곧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게 해달라. 여러분, 이건 무슨 외침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직접적인 살려달라는 외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더 알려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세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생을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외침 바로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고 봤더니 그래서 고통을 주신 거네요. 그걸 통해서 살려달라는 외침과 깨닫게 해달라는 외침과 가르쳐달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살려주기 위해서네요. 왜일까요? 이 말씀은 곧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만 말씀을 아예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그래가지고 그를 보고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러분 쿰 달리다 쿰 기억나시죠? 다윗의 집 세운다라고 이야기할 때 쿰 뭘로요? 말씀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달라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서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쿰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힘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 위에다가 세워주십시오. 그 말씀을 자꾸 반석에다 비유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에요.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살려달라는 외침이죠. 말씀대로 세워달라. 말씀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의 힘으로 세워주십시오.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세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26, 27, 28절의 기도의 제목을 어려움 속에서 외칩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파놓은 무덤 자리에서 들어 넣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느냐? 29절 바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31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됐습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은혜와 증거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편 119편 25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바로 이 사람, 이 험악한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던 이 사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 깨닫게 해달라, 세워달라 라고 간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었고 증거가 되었고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증거와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통은 배움의 현장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거기서 그 은혜와 증거와 길이 되는 말씀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